62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들의 영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되는 그리고 기쁨과 환향과 그 환희와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백성들, 시온의 자녀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더더욱이 이름 자체도 시온이라고 지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를 계속 계획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시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시온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시온의 무리들입니다. 열방 가운데 이름은 시온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온의 백성들이 있고 또 더더욱이 우리 교회는 이름을 시온교회라고 지라고 그랬으니까 확실하게 시온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영적 예루살렘을 더더욱 말하고 이 수천 년 전에 이사야서의 그 예언 당시에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피지컬 랜드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이스라엘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백성들이 시온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공의가 아직 이미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시온이요, 그게 예루살렘의 구원입니다.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제일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관심 가져달라고, 하나님 이 선교 사역에 좀 관심 가져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막 위로해가지고, 아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선교에 관심이 많고 우리보다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 그분의 일이에요.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열정과 소망이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다, 뜻이다, 아니다 이런 걸 표현하기 전에 여러분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떤 것을 계속 선포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두 번 말하다가 까먹고 잊어버리면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않고는 제가 동일한 것을 계속 몇 년 동안 선포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을 계속 말하고 계속 선포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불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영 안에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저것이 내 뜻이다. 그게 성령의 교통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뭔가 증거를 내봐라, 뭔가 겉으로 드러난 확신을 내봐라. 수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온의 백성들은 답답하죠. 왜냐하면 그러고 싶죠, 본인도. 근데 그게 현실로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할 뿐이죠. 나도 그냥 사람들이 비난할 때 있다 여기 있다 해가지고 팍 하면은 뭐 기적이 나타나고 팍 하면 불이 촥 나타나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만화 수준이죠. 만화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화나 영화는. 그러나 하나님은 무협지도 아니고 만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언제쯤에 너를 구원하느냐고 다윗을 향해서 10년 동안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골리앗 한번 드러나고 폼 잡더니 잘됐다 하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도 다윗이 정말 그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답답하고 견디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다윗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버린 자입니까? 아니죠.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의 입을 잠잠하게 만들어버려요. 어찌하여 열방과 군왕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위해서 대적하느냐?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드러난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동시에 제가 주의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선포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해요. 공의가 빛같이, 그 다음에 시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과 미국 땅에 있는 사람과 중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탄식하면서 지하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언제쯤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들의 신원이 해결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되 강요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꿇게 만드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의 모든 액션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홀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도록, 아무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지 이게 아니라 아무도 그 앞에서 스스로 한마디도 할 수 없도록 완전한 승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 비밀을 어찌 알고 제갈공명이 중원을 평정하면서 저쪽 남방에, 그들이 말할 때는 오랑캐지만 지금 뭐 티베트 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치러 갈 때 그 나라에 맹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의 왕이에요. 대장이에요.
싸움을 워낙 잘하고 이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7명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실수해서 진 거지 실력으로 하면 내가 너한테 안 진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의 자존심을 절대 꺾지 않은 거예요. 안 꺾은 거예요. 내가 실수로 진 거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줘봐라. 내가 너한테 지나. 그러니까 제가 9명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버려 둡니다. 살려줘라. 군대 다 벌려보내. 다시 한번 해보자. 또 그래가지고 또 잡혔어요. 내가 이번에는 속아서 진 거지 내가 아니라고. 그럼 또 놔줘요. 또 놔줍니다.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목을 쳐버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건방지게. 그런데 또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7번을 잡혔습니다. 풀어주고 놔주고 풀어주고 놔주고 같은 말이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잡고. 그래서 7번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맹웨기라는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졌습니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이 계획하는 모든 일에 내가 절대 반항하지 않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자 같이 큰 삭에 밥을 먹으면서 악수를 하고 다시 왕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중원 저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6개월을 걸려서 와야 되는데 거기서 반란 일으키면 또 오기도 뭐하니까 무력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협조하도록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도록. 그러니까 그 밑에 지역은 조공 보내라 그럼 조공 보내고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힘으로 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힘으로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원칙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저를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아무도 자존심을 부릴 수 없도록 아무도 내가 힘이 없어서 잡는다 라고 못하도록 확실하게 마음으로부터 항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성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셔야 되는데 성질대로 해가지고 내가 힘없으니까 잡는다 해가지고 영원히 꾸부렁 영원히 천국에서 그러고 있으면 이거 보기도 뭐하고 안 보기도 뭐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마음으로부터 항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되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도 항복하고 그 사랑 앞에서도 항복하고 그분의 인격 앞에서도 항복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파격적인 사랑 앞에서도 항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항복을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한 항복.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랑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개척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꽁시렁꽁시렁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벼랑과 팍 임해가지고 2, 3년 뒤에 2, 3년 전 3년 전 정도 때 권능이 딱 임하면 모든 애틀란타 사람 입을 딱 잠들게 하면 사람들이 한 3, 4천 명 모이겠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때 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권능 앞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권능 보고 온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 보고 온 사람들은 기적을 베풀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때가 될 때까지 짓거리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강아지냐?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앞에 강아지 있다고 강아지 못 짖게 그 싸운다고 기차 안 가면은 그 기차 조종사 맞아요? 아니죠. 기차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 바람도 불고 눈바람도 불고 돌도 던지고 뭐도 해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길을 가련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누가 옳았고 무엇이 옳았는지를 다 드러내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하나님의 공의,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바다 태평양 밑에서 지금 물살이 엄청나게 지금 가는 것처럼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골리앗이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은 40일 동안 내버려 두는 것처럼 내버려 두세요. 그렇다고 내버려 둔다고 해서 대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길을 대로로 수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으면 지혜로운 것이에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나의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쉬지 아니하겠다고 그랬고,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다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다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제는 어떤 사람, 애틀란타에 몇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본다고 그랬어요. 모든 올레이션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 왕들이 다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왕들조차도 두려워하게 돼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The crown of glory,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게 시온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왕관과 면류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왕관과 면류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왕관으로 삼으시고 면류관으로 삼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땅, 한판 이제 한물 갔어. 더 이상 이제는 소생 불가능해. 라고 말하지 않도록. 처음에 짠 등장했을 때 우리 교회를 항상 다윗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처음에 들에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전쟁에서 한번 짠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또 역사 무대에서 쫓겨다녀. 한참 방황하고 다니다가 그러다 다시 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기초 준비를 끝내고 그다음에 정치와 군사와 이 다윗을 통해서 뭐가 뭔지를 한 1, 2년 동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안에 너무나 턱없이 모자라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함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초원 목동에서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전쟁을 통해서 한번 드러내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드러냈으니까. 그런데 역적으로 몰렸으니까 뭐가 됩니까? 진짜 예비된 사람만 따라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떠날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에서 쓸 사람과 아니면 더불어 왔는데 여차하면 배반할 사람을 다 구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아멘?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짠 해가지고 애틀란타에서 굉장히 떴죠. 모든 사람이 다 주목했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분한 거예요. 사람들을. 중간에서 배반할 사람, 뒤통수 칠 사람 다 내보내시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싶은 사람, 자기 야망이 없는 사람들, 자기 어떤 주장이 없는 사람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만 남기고 모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버린 자처럼 황무지처럼 더 이상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고 더 이상 다시는 어떤 영광을 못 볼 것 같은 그때 옛날이요. 그러지 않겠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헵시바가 뭔지 아십니까? 헵시바는 뭐냐면 My delight is in her. 그 뜻이에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퓰라라는 말은 뭐냐면 결혼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며 시온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는 열방에 있는 시온의 백성들이 다 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나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 언약은 파괴되지 않는 언약이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나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내가 네 땅을 뷸라라 하리라. 결혼한 자라.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너, 그 말을 밑에 해석이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네 땅에 결혼한 바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자손들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다시 회복,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 랜드를 말하는데 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 그 말이고, 또 신랑이 신부를 취함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5절까지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미션은 하나님의 과업입니다. 미션은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는 전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여, 이 말은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매 시대 때마다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도록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겠다.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쉬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해요. 여기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선교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선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놀라움이에요. 경륜이에요. 저도 그 하나님의 경륜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로 사람을 사용해요. 그런데 불완전하고 모자라는 인간, 출발자 때부터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시커먼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을 성령을 부으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어느 날 머리 굴리고 하나님 이용하다가 축복 사모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배반하다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빌드업 한 다음에 이제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세워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기다림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그게 리더십이구나. 그게 리더십이구나. 정말 무지렁이 같은 사람, 도무지 가능성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그냥 아주 고통을 겪게 내버려 두시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코워커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과 동사하는 거예요. 코워크,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나단한테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소서. 그는 하나님과 동사한 사람입니다. 함께 죽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코워커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런데도 그 사람마다 이끄시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저 사람은 도무지 소망 없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하나님의 경륜은 너무너무 놀랍고, 우리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배반하는 사람도 많고요.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는 경우도 많고요. 도무지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교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교회 헌신하고 모퉁이 되는 사람도 많고요. 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사람을 겉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도 없으면 어떻게 입 다물고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코워커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돼야 우리 이 땅에서 승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가 그 능력의 통로가 돼야 돼요.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돼야 하나님의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면 마치 우리는 언뜻 그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막 팔짱 끼고 진짜 안 들으려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좀 들어줄까? 이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고집불통 스크루지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정도의 간절함을 원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기도 한 번 했을 딱 되면은요, 잘난 척하고 V자 흔들거나, 아니 한두 번 기도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마음 바뀌면 또 안 하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도록 만드시고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축 찾아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두 가지 때문에 기도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디테일한 기도의 내용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네 번째는 그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가령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그 사역자들이 그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정말 원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그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사람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이 모든 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해요. 제가 두 번째 토픽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되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부르짖고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세요.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라. 그게 은유적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이미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거를 우리 역할의 강조, 우리 역할의 중요성을 계속 그렇게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시온 인터내셔널께서 훈련받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막 그래가 변화되면 뭐합니까? 다 다른 교회 가는데.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말씀 듣고 변화돼서 어느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섬겨서 그 교회를 일으키면 그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는 사역의 장이 충분하지 않을 때 사역의 장이 있는 곳에 가서 사역자로 보내는 거, 그거 좋은 거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해요. 캠퍼스에서 미니스트리 할 때도 1년에 100명씩 파송합니다.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폐잔병으로 돌아요. 그 안에서 2년 동안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완전히 군사로 돼서 나가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그들을 계속해서 간사처럼 두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100명을 다 하고 100명을 다 하고, 그러면 전체 학생이 250명인데 그 간사가 300명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국으로 흩어려 보내요. 다 가라. 가서 내가 가르쳐 지켜 분부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주일학교를 변화시키고 청년부를 변화시키고 다 변화시켜라. 가서 1년에 한 번씩만 돌아오고 오지 마라. 파송해버리는 거예요. 다 전 세계로 파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냐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면 뭐합니까? 다른 원수들이 다 먹고 다른 원수들이 다 마시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로마가 죽게 돌아왔다는 거 아십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종으로 끌려가서 결국 로마가 돌아오고, 그 야만인들, 그들이 바라볼 때 바이킹족들, 게르만족들, 이 유럽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더니 그들이 유럽을 바꿔서 기독교로 개종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다 내버려두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손해 안 보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루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본진도 부흥케 하리고 너희가 추수한 것을 직접 먹게 되리라. 지금은 추수하면 다른 데로 가고 추수하면 다른 데로 가고 다 사방에서 다른 사람 혜택만 주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은 맨날 계속 소비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게 될 것이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제 시온에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수많은 곳으로 갔어요. 공통적인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조금 있다 가신 분들은 다 다른 교회 가면 다 리더합니다. 지역장하고 다 리더합니다. 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먹게 하시 아니하시고 추수한 자가 직접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하게 돼요. 강력하게 팽창하게 되고 이제는 추수한 그들이 그대로 정착해요. 그대로 해서 열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이 퍼져버리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너가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 것이 지금 당장에는 뺏긴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예루살렘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뭐예요? 소아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뺏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로마가 돌아오고 그것을 통해 유럽이 돌아오고 그것을 통해 미국이 돌아오고 그것을 통해 열방이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결국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결국 전 세계가 한 몸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손해 안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단지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할 뿐이지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은 다 일어나게 돼요. 아멘. 플러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다 저를 만나면 뒤에서 뭐라고 해도 다 반가워합니다. 저는 원수처럼 떠내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악수하고 포옹해주고 보냈기 때문에 다 만나고 때가 되면 그들이 아직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진짜라는 것, 이 교회 선포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아직 경험을 못했고 maybe not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적대자가 되겠어요? 찬성자가 되겠어요? 찬성자가 되죠. 각 도시와 타주에서 이 교회 한 번이라도 거쳤던 사람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 무리가 돼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물 위에 내 식물을 던져라. 그럼 언젠가는 돌아오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다 하세요. 그럼 언젠가는 다 먹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다 추수하게 돼 있어요. 추수한 그들이 지금은 당장 손해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얻게 돼요. 다 돌아오게 돼요. 다 회복되게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저 찬송할 뿐이지. 10절 이제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건 전략입니다. 전략. 성문이 뭐냐면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오브 하데스.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대적.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가고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게이트 오브 하데스, 적진 한복판,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로 간 거예요. 열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곳이 도시예요. 가장 범죄가 많고 가장 영이 세고 가장 악한 것이 많고 가장 사람도 많고 모든 사탄의 진원지가 거기 도시들이에요. 그 성문 게이트 오브 하데스. 시골은 사람들이 순박해요. 그러나 가장 강팍한 곳이 어디예요? 도시예요. 미국 중에서 가장 강팍한 스테이트가 조지아입니다. 애틀란타입니다. 프리메이슨의 본부요, KKK 본부요, 반역단체 본부요, 모든 나쁜 것이 미국 안에 여기서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애틀란타로 가라. 성문으로 나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략은 정면 승부지 사이드로 그저 그냥 눈치 봐가지고 싹싹싹. 하나님은 점도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결박해서 다 쓸어와. 딱 해서 다 쓸어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애틀란타에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전 세계 블랙홀 애틀란타의 승부를 보고 미국 땅을 일단 점령하고 그런 다음에 가장 강력한 진원지 이슬람으로 가라. 중국 공산당을 쳐버려라. 그냥 성문으로 나가고 도시를 깨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아멘. 그게 성문이에요. Gate of Hades. 어떤 마을을 지나갈 때 문으로 정면으로 가야지. 그냥 땅 파가지고 그 생고생에다 뜨거운 물 부으면 깔려 죽고 그러지 말고 정면 승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정면 승부입니다. 믿음도 정면 승부, 사람과도 정면 승부예요. 왜? 하나님의 전략은 정면 승부예요. 정면으로. 그러나 미련하게 가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면을 치되 야간 습격이든지 잠입하든지 방법은 전략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정면으로 가장 강한 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문으로 나가라예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뭐냐면 강한 자를 결박해 놓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강한 자를 다 결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군이 뭡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에요. 전 세계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가 역할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역할은 도시의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부흥이에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행진할 적에 그 일을 터주는 역할, 길 터주는 역할. 그게 우리 교회 부르심, 저의 부르심이 각 도시의 견관진을 깨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쏟아지도록 만드는 게 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부흥과 함께 백성의 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두 백성입니다. 하나는 이미 있던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 교회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전쟁을 하고 싶은데 그들은 다 싸움할 줄 알아요. 그러나 너무나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있을 때 골리앗 한 사람만 딱 치니까 나머지 다 전쟁합니까? 누가 전쟁합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그때서부터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할은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일어나게 돼요. 왜? 그들의 부르심대로 이제 그때서 골리앗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각자 싸움대로 100명도 이기고 1000명도 이기고 10명도 이기고 1명도 이기고 각자 모든 교회가 그때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역할은 자부심을 가진 모든 교회의 부흥의 길이에요. 모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에요. 애틀란타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주의 종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사람 많고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이 드디어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막 돌아오고 어느 날 이 조금만 한 10명 있는 교회에 500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동안 10명을 믿음을 가지고 막 훈련시켰던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50명씩 맡으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할 것이고, 훈련 안 됐던 사람들은 여기 그럼 다른 교회 갈게요.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부흥하는 길, 그러려기 위해서 골리앗을 쳐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백성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멘.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가 뭡니까? Build up the highway. 하나님의 가장 빠른 길을 지금,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빠른 길을 지금 만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미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열방 가운데 쏟아지는 가장 하나님의 전략적으로 빠른 길. 이게 여러분, 저는 믿지만 여러분도 믿겠지만 그냥 가상을 해봅시다. 되기만 한다면 이것처럼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전 세계 2000개 도시에서 동시에 붕이 일어나 버리면 세계 다 뒤집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로예요. 아멘. 지금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Build up the highway. 그래서 제가 주로 하이웨이만 다니잖아요. 도로 뭐 로컬로드 이런 데 안 다녀요. 그건 로컬로드는 다른 목사님들이 다 다니고 다른 교회가 다니고, 우리는 주로 하이웨이로 다녀서 하이웨이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도장 찍고 그 다음 하이웨이, 그 다음 하이웨이. 이게 대로를 수축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하이웨이에 온통 나쁜 거니까 가서 밀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 땅 전체 하이웨이, 제가 하이웨이 거의 안 다니는 도로가 없어요. 모든 하이웨이는 거의 다 다녔어요. 대로를 수축하느라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를 제하라. 도를 제하라가 뭡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여기 가다가 덜컹덜컹 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덜컹덜컹 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찬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평탄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견관진을 제거하고 영적 요새를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도를 제하는 일.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만민을 위해서 lift up a banner for the peoples. 배너를 들어. 그래서 깃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상징이죠. 이거는 상징이지만 승리의 깃발을 나눠주는 자예요.
제 부르신 예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승리의 깃발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의 부르심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깃발을 나눠주는 자예요. 그들의 인생이 맥시마이즈 되고 그들의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각 교회들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게 부르심이에요. 지금 4번 10절의 말씀이 전략입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정명승부하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아멘.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11절이. 어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그게 뭐예요? 열방 가운데 제사로 언약한 시온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방 가운데 시온의 백성들은 주 앞에 돌아올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도 중국에서, 지금도 북한에서, 지금도 도시에서, 지금도 미국 땅 타주마다 다니면서 답답하게 하나님의 앞에 답답할 만큼 탄식하고 근심하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구원이 임했느니라. 그 말이에요. 38년 동안 병자처럼 그렇게 고통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울부짖고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간다. 구원이 임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그러므로 성문으로 나갔고 백성이를 예비했고 대로를 수축했고 도를 제했고 이제 깃발을 나눠주고 너희가 울부짖었던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미국과 정말 러시아와 전 세계에서 울부짖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 가운데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리워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쓰고 나면 리워드가 생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도 만들고, 제가 뭐 크레딧 카드 써가지고 보스 스피커 이만한 거 하나 샀고, 이번에는 또 무슨 뭐 별거 사요. 가끔씩 1, 2년마다 있으면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그거 쓰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모든 것에 대한 리워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이제는 열방에서 칭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저도 들었지만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잠잠히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원을 풀어주실 것이고 구원이 임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무슨 까바르드 발타르, 까바르딘 발카르, 하여튼 뭐 체첸 뭐 어디 튀니지 수방 사방에서 울면서 나는 버린 자 같은 것 같고 나는 고아 같고 나는 아무 일도 하나님 나라에 의미 없는 것 같고 울부짖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버리지 않은 자요, 너는 찾은 바 된 자요, 구속된 자라고 하나님께 회복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 도시를 회복시키는 일, 대로를 수축하는 일, 불을 떨어뜨리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시온의 백성들, 이제 우리 시온의 백성들, 열방 가운데 있는 시온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열방 가운데 시온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실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랑 연결될 시온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직접 피지컬적 의미에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소속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제도 제가 인터교 월드미션에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들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꼭 우리 성도들 같아요. 그들이 오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꼭 제 마음속에 너무나 한 가족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열방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수많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개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이 마무리 짓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시온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CD로 듣는 분들이나 듣든 안 듣든 장차 이것을,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인지. 아멘.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볼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게 내가 너희를 비울라라. 나와 결혼한 자들이라. 나의 것이 전부 너의 것이다.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바로 너에게 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아니하여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쉬지 못하게 하며 결국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그 나라, 그날까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함께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할 그날까지 우리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그 마음에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코워커, 주님과 동사하며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